사사기는 놀라우리만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편해지면,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또 압제당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길게 억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드보라 때 이 하솔랑 야빈에게 20년 학대받은 것이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어요. 40년이면 그 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억압을 받은 것이 35년이니까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40년을 지배받았다는 것은 이거 매우 긴 시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2번 블레셋에게 억압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 억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미만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40년이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요. 왜 이럴까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영적 감각이 마비됐어요.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잘못 없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삶이 아직 살만한 겁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 문화를 이렇게 접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살만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절망의 시대죠. 시대에 삼손의 부모가 되는 마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의 가정이 단지파의 소라 땅에 산다 그랬어요. 단지파가 사사기에 처음 나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단지파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가 단지파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단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 지중해 해안이 있고 교통도 좋은 곳, 아주 살기 좋은 곳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단지파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곳이 여기가 블레셋 족속이에요. 에그론, 가사, 익숙하죠? 아스돗, 다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을 제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블레셋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단지파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다시 찾을 힘도 없어요. 다시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괜찮다, 당연하다, 우리는 나아지지 않아, 그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희망이 없는 파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에 있는 마노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마노아는 단지파 안에서도 가장 슬픈 가정이에요. 왜 그렇죠? 자녀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더구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시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복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잘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다고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단지파 그 땅 안에 살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이 자녀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가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뭐 수행을 하고 뭐 순례를 하고 어떤 의식을 행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는 그 죄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반응. 마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들 어떤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줬어요? 자기의 종 하갈을 주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순순히 응했거든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 어떻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분인날을 얻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마노아 부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변의 압박, 시선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라고 대촉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가정은 안 했어요. 왜 그랬나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이랬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이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에게 호재예요. 다윗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언제나 중심입니다. 백성들이 이곳으로 예배하러 온다고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다윗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추종자들은 뭘 해도 불법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거기에서 망명 왕국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재기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좋은 방법을 거부합니다. 제사장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자, 왜 그랬는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거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살 길 안전판 그런 거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왕으로 복귀시키시면 그때는 내가 받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너는 그냥 광야에서 남은 인생 살아라, 아니면 도망자로 살아라,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천사는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두 가지 금지해야 될 명령을 내립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게 하지 마라. 부정한 것을 먹게 하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쓰실 사람이기 때문이다고 했어요. 나실인이라는 것, 뜻이 뭔가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나실인은 자기가 원해서 나실인이 됩니다.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간을 정했어요. 나는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내가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태어날 아이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지명을 했어요. 기간은 어때요? 평생이에요,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나실인 규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당뇨 때문에 식단을 철저하게 조절하시는 분이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뭐 얼마 동안 접대를 하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하루 전에 식당에 전화를 해야 돼요. 가야 될 식당에 전화를 해서 잡곡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식당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흰 쌀밥 주죠. 1인분 누가 그거 만들어 줍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또 얘기를 해서 1인분 밥을 이제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당도 함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미리 확인해 가지고 이거 괜찮습니까?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만났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소식이냐 했더니 이 즉석밥 만드는 회사, 햇밥 만드는 회사에서 드디어 잡곡밥을 출시했대요. 이 잡곡 그 전까지는 흰 쌀밥밖에 없었는데 뭐 현미밥, 무슨 뭐 검정 쌀밥 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잔뜩 사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마노아 부부 아이 평생 어떤 음식 못 먹습니까? 포도가 들어가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 뭐 음료수처럼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자기가 마실 음료, 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빵 먹을 때도 거기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해야 돼요. 샐러드 먹을 때에도 거기에 포도가 있는지 뒤지면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갈 수도 없어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 그랬죠. 저 상상해 봤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와우, 그 무거워가지고 목 디스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더운 나라에서 머리 감아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감아요, 그거를? 아마 누가 도와줘야 될 거예요. 빨래지 그게 어디 머리 감는 겁니까? 그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구별되게 살라는 것 같아요. 구별되게 살아라. 머리만 봐도 나실이는 거 티가 나잖아요. 누구나 다 알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블레셋의 그 죄된 환경, 악한 환경, 문화 이런 것에 아주 물들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 원천 차단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머니에게도 시키라고 했어요. 엄마는 나실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엄마에게도 지금부터 너도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인데 의무만 있고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늦게 난 자녀니까 한번 원하는 작품 만들고 싶은데 이미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좋은 제안인가요?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만한 제안일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가요? 이 아이가 생기는 순간 평생 이제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부담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뭐 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 어떻게 했죠?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나실인 규정 나부터 다 지키겠습니다. 왜 받아들였나요? 할만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다 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노아 아내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대단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근데 왜 다시 기도했는가? 8절 이유가 나옵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될지를 한 번 더 알려달라,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노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의심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다, 아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지 뭘 또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마노아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얘기한 걸 보면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노아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마노아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블레셋 40년 지배를 받고 있지만 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기도하는 남자였어요. 기도의 내용도 자기의 주장, 요구, 소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남성들, 이 마노아처럼 기도하는 남성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노아처럼 기도하는 남성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그거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수박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수박 그리스도인. 겉은 파란색인데 속을 까보면 빨간색이에요.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서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추구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을 교육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40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방심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제 생각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따라가다가 지금 이제 반 블레셋 사람 됐어요. 블레셋화 됐어요. 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블레셋에 지금 이미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지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배까지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마노아 가정이 있었다는 것, 마노아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길을 이들이 걸어갔어요. 손해가 막심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한마디로 다르게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 부부를 사용하여서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부흥의 시대는 이게 뭐 집단 개종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노아 부부처럼 불편해도,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발견하셔서 이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고 그 공동체를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받은 사람,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종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블레셋을 동원해서 우리 정신 차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 부부 어떻습니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다면 또 아내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편함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나실인의 규정, 구별되게 사는 것, 다르게 사는 것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둠의 시대를 깨우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냥 세상을 덧없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호와 부부처럼, 이 가정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충분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행함의 믿음, 결단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 이 만호와 부부는 나시린의 삶, 그 불편한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먹는 음식을 금하고 외모에 꾸미는 것을 금하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이 부모가 먼저 살아갔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자녀가 그 삶을 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지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었지만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그 굳건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를 조소하더라도 아버지, 그것까지도 감수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블레셋의 지배를 끊어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호아처럼 기도하는 남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호와 가정처럼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에 저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 저희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이 사회,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 가문들, 공동체를 하나님 일으키는 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저희의 삶과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받은 은혜를, 말씀을 또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